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우리들이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들, 우리들의 모든 깊은 진심 가운데서 주님께만 드려지는 우리들의 행위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오마가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오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들.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 높이 올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 사랑해요, 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들의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그들의 모든 영혼과 모든 지심을 다하여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이지만 주님, 그저 우리는 주님 곁에만 있고 싶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소망은 그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을 뿐임을 고백해 받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우리들이 모를지라도 그 선하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러니까 주님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아니라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무엇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어리광 부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삶 중간에서도 주님이 기억되고 또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들이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진실한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지 말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 수많은 유혹과 죄악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감정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수련회 전체가 사랑으로 시작되고 끝맺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담대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가 주중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체를 향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가 들려드린 이 마음과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예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나눴던 인사거든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건면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십자가의 반전 승리라는 그런 시리즈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소식 나눈 후에 말씀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수련회 주제가 이제 달리기인데요. 부제가 넘어진 곳에서 주님을 만나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제 삶의 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체력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 어려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올해 우리 청년부에서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내 선교 주제가 뭐죠? 이어 달리기죠. 우리가 수련회에서 달리기라는 주제로 넘어진 자리에서 달려나갈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또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잖아요. 이제 신청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맡기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 기다렸어요. 예,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이 오늘 눈에 많이 띄어서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아마 누구보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환대하시며 또 기다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봉독할 때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보셨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깊이 해보신다면, 아마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인 이 솔로몬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지를 아마 여러분 쉽게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먼데이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월요병에 걸린 사람처럼 삶에 대한 공허함과 또 우울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누가 나만큼 열심히 살아봤냐? 누가 나만큼 열심히 놀아봤냐? 내가 다 해봤지만 너무 이 세상이 헛되고 공허하다. 나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다. 이 마음의 이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이 주일을 보내면서도 참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두렵고 또 버겁고 또 때로는 너무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이 중에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 동안 월요병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해서 좀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다뤄보고 싶지만 제가 아직 여러분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욕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자 하는 마음으로 3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말과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이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한 오늘이요. 여러분에게 이 주말과 주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고단한 일상의 삶으로부터의 도피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회복과 재생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 전투적이고 자기 착취적인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끊어내는 쉼과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식을 중요시 여기시고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주일은 거룩하고 일상은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일상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회복된 우리를 다시 깨어진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과 주말은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상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주일이 되면 이게 쉼을 취하되 격하게 쉬려고만 하는 거예요. 격하게 쉬고 싶은 거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인 회복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쉼인 경우가 많아요.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쉼도 필요하죠.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회복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나는 전공이 운동이다, 운동이었다. 네, 우리 임원들 중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운동선수분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쉼하고 회복이 달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쉼이랑 회복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지금 다 젊어가지고 쉬면 다 회복되지,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괜찮아. 여러분 아직 젊은 거예요. 쉼과 회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한 경기를 마칠 때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쉬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에 갖습니다. 아이싱도 하고요, 스트레칭도 하고요, 웜업도 합니다. 맞죠? 예, 운동하셨던 두 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앞에 잘 앉았네. 예, 오늘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냥 퍼져서 쉬는 것만으로는 다시 그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는 내가 다음 경기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냥 막 긴장 풀고 퍼져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쉼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격하게 쉬어요. 그리고 회복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아마추어 같은 거예요. 한동안 이런 유행어가 굉장히 이제 유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일상으로, 제가 너무 올드한가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만 해도 괴롭고 회피하고 싶은 솔직한 우리 심정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일상에 대한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적대감. 제가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상에 대한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적대감. 일상이 우리에게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적인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월요병을 앓는 주요한 원인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일상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제가 우리 순장님들께는 월요병 진단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내드렸거든요. 여러분 소그룹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 월요병의 이 전문가인 이 챗GPT에게 물어보고 질문을 추렸어요. 예,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어떤 척도를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나는 지금 월요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월요일에 대한 그 일상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치열한 일상에 지쳐서 활력을 잃어버린 주인공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본문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18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공허한 마음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과 방향을 잃고 그냥 삶에 그냥 맹목적인 열심만 내다 보니까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 노력도 안 한 누군가에게 다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 괴롭고 공허한 거예요. 무기력이 찾아와서 더 이상 열심을 낼 힘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괴로운 월요병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할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성취감이 높을 때는 그 성취감에 도취돼서 느끼지 못하지만 그 성취감이 좀 지나가고 나면 결국 소진됨이 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열심히 살수록 힘들긴 하지. 아무리 고생해봤자 남 좋은 일 하는 거 말고 내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좋은 일만 하는 건데 뭐 하자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고생을 하나? 받는 만큼만 하자. 사실 이런 마음이 일상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은 월요병의 근간입니다.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과제해봐야 이게 교수님 좋은 일만 하는 거지. 성장을 위해서 나한테 뭐 기회를 준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우리 사장님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 열심히 해. 다 너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고요? 그래, 그럼 내 고생 사장님이 사실래요? 얼마 주실 건데요?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월요병 사실은 이게 게으른 사람이 걸리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병은요, 오히려 누구보다 제대로 일상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와서 걸리는 게, 소진되고 활력을 잃으면서 걸리게 되는 게, 겪게 되는 게 월요병입니다. 이런 솔로몬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먼저 솔로몬은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중에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 텐데, 솔로몬은 지혜를 그렇게 갈구하고 그 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셨어요. 그 지혜로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1000편의 곡을 짓고도 5편을 더 지었어요. 그리고 3000개가 넘는 잠언을 말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사방에서 몰려왔고, 성경은 그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챗 GPT보다 더 똑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온갖 미지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의 국고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걸요 계산해 보려고 조사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솔로몬의 재산은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에 누구보다도 부유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오늘로 치면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것도 그냥 주머니에 있는 잔돈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좀 심한가? 어마어마한 부의 이제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해마다 세금과 곡물이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바다로 나간 배들이 진귀한 보물들을 해마다 철마다 싣고 들어왔어요. 솔로몬 당시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어요. 왕궁에서 쓰는 그릇이 다 금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국수 먹을 때 쓰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솔로몬의 왕궁은 그랬다고요. 은 같은 거요. 여러분 요새 금값과 동반해서 은값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은은 그냥 솔로몬 왕궁에서는 이게 쳐주지를 안 했대요.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겼대요, 은을.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고. 솔로몬 시대에 그냥 돌멩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뭘 내가 하고 싶을 때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부귀 영화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와, 제가 진짜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든 원하는 대로 다 사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지혜로움과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요즘 기준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동안 15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지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요,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왕궁을 또 13년에 걸쳐서 건설하고 커스터마이징합니다.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면 건물이 세워졌고요, 운하가 생겼고요, 사막이 정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열심히 정력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인데,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이 다 우리가 사장님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녀에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 물려주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는데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이것을 이루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이 너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갈 참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열심히 산 만큼의 깊은 공허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도취가 될 때는 하늘보다도 높이 솟아올라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는 땅 밑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산의 뿌리보다도 깊게 내려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 세상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요동쳐요. 솔로몬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절망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가 성공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허감이 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허감이 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전도서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런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치고 소진되고 허망해지는 지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퀴즈. 지금 이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이 공허함을 뭘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공허함이 오고 월요병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뭔가 힘이 나지 않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물러나 불완전하고 불안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영성적이고 창조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영성적이고 창조적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쓰실 분들 쓰세요. 영성적이고 창조적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열심히만 산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회복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격하게 쉬는 것으로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고됨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품고 녹여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일상에서 물러나서 그 영성적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소진됨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그 지혜로움이 솔로몬을 교만하게 하여 그의 눈을 가린 것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을 성찰해야 할 시간을 갖지 않고 맹목적이고 소진된 삶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의 우리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 들어선 맹목적인 쉼의 길 중 첫 번째가 성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솔로몬만큼 많은 아내를 맞이한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이에요. 아내가. 그럼 후궁은 몇 명인 줄 아세요? 후궁은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3000명일 줄 알았죠. 300명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1000명에서 끝났어. 여러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음란으로 유혹해서 실족하게 한 그 플레이보이의 대표도 이렇게는 못 살았을 거예요. 미인 대회를 열어서 결승에 10명이 오르잖아요. 그냥 그 중에 진선미를 뽑아서 그 한 명을 모셔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10명의 후보를 세우면 10명을 다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 솔로몬은 음녀와 창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잠언에 기록했습니다. 경건한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단 한 명의 현숙한 여인도 얻지 못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자신을 성찰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정말 내가 충분히 다시 제자리를 찾을 그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 불안함과 공허함을 그냥 맹목적인 쉼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길이, 첫 번째가 이 성적인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진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술이었어요. 사람 별거 없죠.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솔로몬이 정말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 가는 그런 연약함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 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술에 넘어집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억만금을 손에 쥐고 있어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아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위안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괴로워하며 의지한 것이 술이었어요. 세상 즐거움 다 소용없다.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 세번역에 보면 전도서 2장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술을 의지했던 세월에 대해서요.
여러분, 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를 잠시 잊게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만 할 뿐이에요. 이게 술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맹목적인 심 안에 머물렀을 때 그 끝이 뭐였냐면 악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악을 행해요. 이방인 아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 아내들이 섬기는 모든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열심에 도취되었던 이 똑똑한 바보는 죄도 누구보다 열심히 짓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열심히만 살다가 너무 지쳐버린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솔로몬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희락,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조차도 그에게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지, 그것이 정말 은혜인지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온통 자신을 소진시키고 쉼으로 자기를 탕진한 결과 그는 은혜에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가 복구불능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월요병의 원인을 내 일상이 너무 고되다. 또 월요일이다. 진짜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월요일만 되면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노력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에게 월요병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해보면 우리가 월요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사실은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맞이해야 하는 사명을 잊은 자가 된 우리예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회복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쉼으로 도피하는 것은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끝내주죠. 저도 있잖아요. 오늘 마치고 집에 가면 스리생 보고 넷플릭스 정주행하면서 제 시간을 탕진하고 싶어요. 그건 쉼이죠. 쉼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하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월요일만큼은 저에게 월요일만큼은 회복의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요일에 사역의 현장으로 제가 돌아왔을 때 그 사역의 현장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이 창조적인 회복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는 창조적 회복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상의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스트레칭하고 아이싱하고 다시 컨트롤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도를 내고 싶은 열정과 욕심은 이 회복의 시간을 자꾸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일의 예배와 주중의 경건의 시간은 도로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짜증나거든요. 막 도시에 왜 이렇게 방지턱이 많은 거예요. 막 가다 보면 방지턱이 나오는데 또 나와. 또 시골길 같은 데 가잖아요. 방지턱 계속 있어. 계속 있어.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 방지턱이 왜 있죠? 왜 가속 방지턱이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의 예배와 주중의 경건의 시간은 이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질주하고 싶지만 위험한 구간일수록 방지턱이 많은 것처럼 인생의 고비에 설 때마다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예배와 경건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무시해요. 자꾸 무시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회복의 시간을 형식적으로 갖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갖는 거. 이게 형식화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 예배 와서 찬양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기대가 실리지 않고 아무런 갈망이 없는 채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갈망하세요. 설교자를 핑계대지 말고, 찬양팀을 핑계대지 말고, 내 주변을 핑계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쉼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쉼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예배 끝나고 맹목적인 쉼으로, 소비적인 쉼으로 여러분이 달려가기 바쁘다면 여러분의 날개는 언젠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경건을, 그 방지턱들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을 화해하게 할 겁니다. 일상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법처럼 여러분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쉼이 아니라 일상을 준비하는, 그 준비태세를 갖추는 회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을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1분 정도만 좀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로 나아갈까?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려면 내 마음을 열고 무엇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할까? 여러분, 화해하지 못한 일상에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싫고 두렵고 소진되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로 정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떨쳐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진실되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 그 하나가 필요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가운데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며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의미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묵상하고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의미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함께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삶의 메마름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덮으며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메마름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용기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편리한 쉼 가운데에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일상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이 소진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으로 한수하여 주사 이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들의 삶에 복을 주사 다시금 소생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에도 다시 일어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가사를 다 부르지 못했는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그리고 후렴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여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 큰 은혜 베푸시리. 우리 가사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주 예수를 친구로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말을 못 죽이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후렴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쉼의 자리를 넘어 회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작년까지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를 섬겨주셨던 우리 유진욱 전도사님 개척한다고 말만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마포 쪽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개척 교회 예배의 초선은 아니고 오늘 개척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빌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동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셔도 좋지만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교회에서 함께 오후 예배 끝나고 같이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가실 분들은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광고 우리 임원단 광고 아닌가요? 뭐가 있나요? 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3주간의 기초봉사훈련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하기 앞서서 유아부 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광고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담당자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다고 하는데 오셨네요.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 교회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종순 성도입니다. 노량진 교회 도서관은 100주년 기념관 2층에 있고요. 운행 시간은 주일만 하고 있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까지입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학교 주변에 도서관이 많이 있죠. 저는
23살에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재작년 63살에 도서출판아람의 편집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책은 제 손끝, 제 눈에서 만들어온 책은 수만 권이 되지 않을까. 이건 과장이 아니고 제가 어린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들어진 책은 중앙대학교 제가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책, 고등학교 책, 그리고 예전에 백과사전,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들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지식을 배우고 태어나죠. 엄마 아빠들이 태교한다고 책을 열심히 읽어주고, 그리고 태어나면 창작동화, 전래동화, 명작동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엄마들이 읽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겠지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제가 만들고 보니 책을 읽는 기쁨,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번에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책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도서관에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김영지 사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서로 근무하고 계세요. 수만 권의 책 중에서 과연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나쁜 책일까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쁜 책은 없어요. 세상에 나쁜 책은 없지만 좋은 책, 나한테 맞는 책을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도서관에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개별로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맞는 그런 책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이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불침번 설 때 책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네, 작은 도서관에 책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책들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전에 사실 서두가 좀 긴데 오늘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청지기 분들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청지기 분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없는 사이에 여기 사이 공간이 많이 좁아졌네요. 네, 여기 조심해서 나오시고, 네, 이쪽으로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한마디만. 승규만 동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는 것 같지 않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사실은 나도 이제 집에 가면 부모인데 또 교회에서는 또 어느덧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청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가서 이제 60이 됐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또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 항상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얘기를 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냥 짧게 한마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더 바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좀 부모뿐만 아니라 스승도 좀 사랑할 수 있는, 어른들을 좀 모실 수 있는 어른들의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늘 그 다른 교회 청년들보다도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들이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그 섬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만 잘 살아주시면 될 것 같고, 늘 항상 따뜻한 마음과 늘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늘 부자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You're welcome이라고 답하면서 축복송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송 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한마음 명랑 체육대회가 있는데 5월 24일 토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 모이는 거는 08시 30분까지 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9시에 꼭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는 꼭 와주셔야 하고 8시 30분에 모여서 09시에 출발을 할 거고 09시보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날만큼은 저희 NRJ 타임 없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8시 30분까지 기념관 1층으로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오셔서 등록하시고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그날 아침에는 없고요. 선발대로 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가서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예 수련회 스텝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팀, 프로그램 팀 포함해가지고 많은 팀이 충족이 됐는데 아직까지 GBS 리더 그리고 미디어, 중보기도 팀이 충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시고 마음 주시면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수련회 스텝 첫 모임이 원래 오늘이었는데 한 주 더 기도해 보시고 신청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걸로 미뤘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청년부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아웃리치를 진행하는 건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진욱 전도사님 그 개척하는 교회 같이 가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같이 가셔서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3주 동안 여러분을 못 뵈가지고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금천구의 호암 노인 종합복지관 근처로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밥 먹으면서 많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네, 여기서 자꾸 자르라 그래가지고 네,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네,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번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